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8절로 1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요? 인간 관계에서도 부를 때는 이유가 있어서 부를 것입니다. 무엇을 주기 위하여, 또 가르치기 위하여, 부탁하기 위하여 부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왜 부를까요? 회개를 시키고 용서해 주시기를 위하여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부르실까요? 첫 번째는요, 안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요,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부모님이나 상관이 화가 났을 때에는요, 잠깐 나타나지 아니하면 화가 가라앉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도 안전한 처소를 예비하신 교훈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3년째 우리는 매실이 안 열렸다고 계속 우리가 매실 청도 담지 못했고요. 매실 천연식주도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선주문을 받는데도 우리가 모자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대기자 명단에 적어주세요. 그런 분들만 적어놨는데 먼저 선주문 받은 분들은 연락이 안 되고 그분들이 산다 안 산다도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빛고울 매실은요 고랭지이기 때문에 저 아래 매실 농장들보다는 한두 달이 늦어요. 꽃도 좀 늦게 피지만요, 열매 맺는 것도 늦어요. 원체 춥기 때문에. 그래서 별로 오다를 안 받았는데 올해 작년에도 사모님 혼자 그냥 수확해서 공급할 수 있는 대로 했는데 올해도 혼자 따겠다는 거예요. 수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힘들으니까 누구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기도를 했는데요. 우리 고객이 계신데 그분이 죄송한데요, 일꾼 필요하시면 자기가 전화번호를 줄 테니까 그분을 부르래요. 그래서 내가 그분을 한번 오시라고 했는데 집사님이셔요. 오셨는데 매실을 따는데 열심히 잘 따시는 거예요. 처음 배우니까 우리 쪽쪽 들게는 않지만 그래도 만족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실을 그분을 통해서 하는데 그 매실 따는 도중에 우리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런데 따서 붙이기도 했지만은요, 보내드리기도 했지만 이걸 따서 우리가 담아야 되는데요. 따도 계속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매실 효소를 840파운드 정도 담았고요. 매실 천연식초를 800파운드를 넘게 담아서 1600, 한 1700파운드 거의 가깝게 담았어요. 이것을 내가 왜 얘기를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요 틀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식초가 몇 통 안 남아서 식초가 이거 모자라서 어떻게 하지 올해 못 담으면 정말 이제 식초도 못 파네. 그랬는데 뭘 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를 때에는요 안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부르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 계획 안에 맞춰서 살면은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참 안타까운 일을 이번에 겪은 것은 뭐냐면, 교통사고가 나서 안전벨트가 여기를 쳤어요. 그래서 이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지금도 기침을 하든지 재채기를 하면 여기를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오늘이 1일인가요? 22일이니까 12일 됐어요. 우리 아는 권사님께서
목사님 그거 15일 되면은 그냥 거짓말같이 안 아파요. 그런데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도 이제 누웠다 일어날 때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런 것은 없어졌어요. 사모님은 아직도 그렇다고 그러는데 저는 뭐 막 계속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겠지만 우리가 더 감사한 것은요. 매실이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올해 식초를 담아보니까요. 황매실로만 담았어요. 물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은요. 두려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의심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계획 안에서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 열정을 보시려고 그랬는지 뭐 봐도 올해는 못 구하겠다 그랬는데요. 꼭 이렇게 사고 나서 너무너무 아픈데 모가 농장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가 필요하냐고. 필요하다고. 있을 때 담아야 하니까요. 그래서 모과를요. 30상자를 좀 신어달라. 그때 신어는 줬어요. 여기서 내렸는데 저 혼자 내렸어요. 내려서 그 집사님을 오시라게 해서 씻어서 쪼개서 담는 것은 제가 다 들어서 건조시켜서 갖다가 통에다 붓고 설탕을 붓고 그런 일을 했어요. 했는데도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았다라면 지금 엄청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요. 왜 사모님, 왜 목사님 병원 안 가냐. 병원에 좀 가라. 병원에 가라. 그런데요. 저는 그래요. 나 의사도 아니고 약사도 아닌데 이런 데 같으면 이런 데 타박상을 잡았으면 이런 데 어혈을 뽑아주는 그 부항을 뜬다든지 그런 것은 할 수 있어요. 이 가슴은 부항 뜰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게 가슴이 여기를 찧었어도요. 멍들거나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뭐 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중인데 보험회사에서는 병원을 가라 그러는데 병원을 내가 우리 주치의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선생님 내가 교통사고 나서 좀 가려고 하는데요. 그랬더니 응급실에 가보셨어요? 그때 예, 갔는데 응급실에서는 별 이상은 없고 타박상으로 안전벨트가 타박상을 입혔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타이레놀 이상 다른 것은 없다. 치료 방법이 없다. 그래서 퇴원시켰다고 했더니 그럼 목사님 여기도 오실 필요 없어요. 타박상은요. 타이레놀만 정성껏 먹으세요. 그래요. 근데 좀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는지요. 제가 여기서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쇠붙이로 가슴을 찐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닥터한테 얘기했더니 처방을 해줬어요. 소염 진통제 약이 그때 먹던 것이 있어서 그놈을 먹으니까 그랬는지 많이 좋아졌어요. 거기다 더 덧붙이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 도와주셨다. 차가 폐차질 정도 되고 차가 이렇게 망가질 정도로 됐으면 어디가 부러졌어도 부러졌고 어디가 터졌어도 터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건강에 이상은 없고요. 안전벨트를 매서 안전벨트가 여기를 꽉 조이는 바람에 타박상만 입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뭐 안 났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요. 정말로 하나님은요. 안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요. 영혼의 해가를 위해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서 2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요즘에 교회에서, 기독교회는요, 돈 없으면 믿을 수가 없대요.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근데 저는요, 헌금해라 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감사함이 느꼈다 하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감사도 하고 11조도 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들어가면. 그런데 오늘날의 기독교에서는요, 믿음이 들어가기 전에 헌금 강조를 하고요, 11조 강조를 하기 때문에 돈 없는 사람은 교회 못 다니고 장로도 못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기독교는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을 요구하거나 돈을 강조한다면 그건 좀 잘못된 교회나 교단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분들도 돈을 예를 들어서 헌금을 강조한다라면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세요.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목마른 자는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것인데요,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입니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항상 영적으로 갈급해야 돼요. 목마른 기가 있어야 기도도 하는 것이고요. 저도 마찬가지요. 살면서 어떤 문제가 오려고 한다든지 온다고 할 때 기도를 더 열심히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영혼의 해갈을 위해서 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신호를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요 제가 아는 장모님이 병상에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어느 집사님이 폐로 인해서 이제 시술까지 하셨는데 통증이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역사하시고 그 남편분에게서 제 카톡에 올려놨는데요, 목사님의 기도 응답을 하셨습니다. 병원이 종합병원인데 시술을 하려고 에머전시 들어갔는데요, 병상이 비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역사할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고 왔냐면, 에머전시에서 계속 진통제만 맞고 있다가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그 연구실, 그런 게 연구실로 잠깐 옮겼다가 2인용 병실로 옮겨주더만 그 다음에는 4인용 병실로 옮겨서 시술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생각하면은요, 기가 차고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뭐예요? 영혼의 해갈을 하는 처방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게 되면은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오라고 부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떠나서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나무와 같다는 것이죠.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본 자세라는 것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말씀을 멀리 두지 마시고 말씀을 항상 가까운 곳에 두셔서 그냥 수시로
어느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은요 전체적으로 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을 듣게 하려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도요 듣지를 않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것을 내가 제품을 팔아봐도요 이렇게 꼭 드세요, 이렇게 꼭 드세요. 제가요 몰랐어요. 요즘에는 너무 힘들으니까 제가 천연식초, 매실 천연식초 먹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침에도 내가 매실 천연식초로 요즘에 숫째 못 먹었네 그러는데요, 죄송한데 말씀 중에 변이 너무 힘든 거예요. 변비가 와가지고요. 그래서 아까 앉아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식초를 안 먹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지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에게 유익하려고 주님에게 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또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각자에게 유익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시니까 그 음성을 듣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요, 초청에 따른 의미 때문에 부르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 초청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간직을 잘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간직하는 것이 쉬운 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저를 통해서 은혜 받았다고 해도요, 소식 끊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왜? 그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과는 반대로 부르시는데 거절의 결과는요, 이사야서 65장 12절에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하고, 시편 81편 11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않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요, 늙어가지고 뭐 교회 가서 막 뭐되라 그러면은 하지도 못하고, 신앙 고백하라고 하면 하지도 못하고, 그러면 저는 그래요. 그런 것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가만히 앉았기만 하세요. 그리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만 얘기만 들어주세요. 그것이 바로요 믿음이에요. 그 말씀이 속에 들어가서요 운동을 해요. 활동을 해요. 변화시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잠언서 1장 24절에 보니까요,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떨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잠언서 1장 24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 불러도 대꾸도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런 농장의 제품들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쭉 이야기를 해요.
이럴 때 드시고 이렇게 하세요. 그러는데 몇 년 있다 전화해요. 사장님, 그때 내가 매실식주 사다 놓은 곳이 지금도 냉장고에 있는데 내가 냉장고에 넣으라겠어요? 효소 종류는요 절대 냉장고에 넣을 필요가 없어요. 발효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그거 지금 어떻게 해야 해요? 그래서 내놓으시고 식탁 위에다 놓고 식후에 그냥 한 모금씩 잡수세요. 말 안 듣는 사람은요 죽어도 안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상대방의 말에 경청할 줄 아는 성도들이 올바른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아프면 거기다 대고서 기도하세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정말 이 가슴이 누울 때도 아이고 주여 그렇게 하고 누워야 되고 일어날 때도 막 고통스럽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4일 되니까요. 일어나는 것은 그냥 괜찮고요. 아이고 소리 않고 주여 소리 않고 일어나고 누울 때도 그래지더라고요. 저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고도 하나님이 나지 않게 해야지 왜 사고 나게는 해놨어? 사고 나게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에요. 그 사고 중에서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이라도 하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많은 분들이 우리 차 그 망가진 걸 보고는요 죽었든지 부러졌든지 뭐 내장이 터졌든지 그랬을 거래요. 근데 저희는 안전벨트로 타박상만 입었어요. 우리 부부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13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저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참 말들 안 들어요. 저부터도 말을 안 들었었기 때문에 고통과 시련과 연단 속에서 불같은 연단, 그 연단 속에서 훈련 끝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서 9장 17절에 보면요 저희가 듣지 아니함으로 내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요 듣지 않는다는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저희를 버리시리니 저희가 열국 가운데 유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주님이 특히 부르는 곳에는 더 안 가려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모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요. 교회에 모임이 있다 하면 꼭 빠지지 말고 출석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를 왜 부르실까에 대해서 알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초청에 따른 의무에 따라오도록 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부르십니다. 또 영혼의 해갈을 위해서 부르시고 안전한 처소를 예비하시고 부르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상고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의 7가정, 지금 병상에서 고통받는 2분의 장로님과 집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렌지 카운티의 귀한 권사님 비즈니스를
정리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 통증까지도 깨끗이 이 시간에 표고는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부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